2000년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23년에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교회를 13년을 목회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 회중을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동일한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또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목회의 형태도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삶 속에서. 영광이는 알겠네. 미국에서 살아서. 정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것은 정인 것 같아요. 정. 우리는 정에 끌리고 정 때문에 울고 웃죠. 설마 나한테 그러지는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지레 생각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버려요. 설마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너무나 냉정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이란 게 없죠.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합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조차도 법규책을 딱 꺼내 들고 기록된 대로만 합니다.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분쟁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단돈 1불도 규정대로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정 때문에 울고 웃고 서운해합니다. 신앙생활의 방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면 무슨 일인가, 시험 들었나 걱정돼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전화해 보기도 하고 신방도 가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또 다릅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나오든지 말든지. 물론 당사자가 몸이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미리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너무나 냉정하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성도의 영적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면 모른 척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찾아가서 신방합니다. 처음에는 신방을 자주 가는 한국인 목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모두 다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60년 됐습니다. 백인 회중이고요. 단 한 번도 흑인 목회자도 또 아시안 목회자도 없었던 교회에 한국인 목사가 부임을 했고요. 5년 전에 한국 사람인 걸 알면서도 자기들의 목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인 목회자로서의 일을 합니다. 완전 온천교회 스타일대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의 스타일대로 한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교회를 나가고 맙니다. 한마디도 불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국 목사인 것을 이미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얼굴의 색깔은 다르지만 모두 다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들입니다. 잠시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 같은 이 찰나의 인생에서 정이나 문화나 언어나 다른 색깔로 살지만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는 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멸망치 않는 영생의 삶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깔이 달라도 영원한 나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가족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난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이유는요, 뭡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영생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말았죠.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이 말씀은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아담과 하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쫓겨났을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그들 마음에 품은 게 있죠. 먹지 말라 한 실과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슴에 품고 나갔어요. 허락하지 않은 건데.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25년 전에 박원순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기억납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게 기억납니다. 인간이 허락되지 아니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의신의 정욕을 가슴에 품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됐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건. 그래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고 목적이 다르니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인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영과 육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허락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영과 육체는 영은 더스트 오브 그라운드로 만들었고 영은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과 욕심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 오시는 예수께서는 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의 죽었던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께서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완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과 육은 처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은 처음 오신 예수께서 영을 회복시켜 주셨고 나중에 다시 올 예수께서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 오실 예수님 사이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과 욕심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만한 이것을 버리는 일을 도와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고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과 육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회복된 영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의 실과인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시던 집사님께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죠. 만들어주신 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영적인 존재로 영생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지배하라 하셨으니 인간에게 교만의 유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 역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망각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최초의 범죄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한다면 의인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되겠다고 하면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시고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사랑하면 아까운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저기 있습니다.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부 다 줘도, 아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면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만든 이 좋은 거를 내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다시 찾아오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구속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로 영생을 회복하게 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생명으로만 존재합니다. 육체가 음식을 공급받아야 유지될 수 있듯이 영적인 존재로 회복된 우리들도 영적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생명체로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살아 회복된 영이 영생을 유지될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이 회복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생을 살고 있는 영이 회복된 우리를 육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 지식도 많고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생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살고 그로 인해서 존경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성경적인 지식과 인간의 마음을 좁게 하는 오염된 말씀이 선포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단은 절대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강단은 저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들 처치입니다. 원천교회 강단이 제 롤 모델입니다. 비록 재미는 없으나 비록 능수능란하게 아름다운 말로 능숙한 영어로 말을 못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절대로 오염되지 않은 말씀만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 해석을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편리함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해석에만 의지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비록 이 강대상에서 이 강단에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인간의 마음을 기뻐하기 위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이라면 그 말을 선포하는 이 강단의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입니다. 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앉혀놓고 이곳에서 오염된 말씀을 듣게 하면 그 자가 지옥 자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강단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이 외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를 미국에서는 LGBTQ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일선의 목회자들이 LGBTQ를 옹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진리의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과 원수되는 악한 영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이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LGBTQ를 옹호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룩한 강단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리는 언제 어느 때나 소수였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강단이 원천교회의 이 강단이 진리만이 선포되는 강단입니다. 세상에 많은 강단이 오염되었지만 이 강단과 제가 섬기는 강단과 이 강단은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번에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저도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 정혜원 목사였습니다. 연합감리교회 리더들이 감독 몇 분이 동성연애를 스스로 내가 동성연애를 한다고 익스포스 했습니다. 리뷰를 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당연히 교단에서는 질의를 해야 됐는데 인정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회 리더들입니다. 교회 리더가 성경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고 완전히 사단의 모습으로 강단에서 선포를 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탈퇴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탈퇴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탈퇴를 하게 되면 교단에다가 탈퇴 비용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를 교단에다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교회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장로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교회 교인들이 의자에 좌석에 앉았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왔는데 장로교회 리더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저한테 주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남은 모든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돈의 액수가 교회가 탈퇴하면서 내야 될 돈의 액수하고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걱정을 초월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비록 세상은 오염되었지만 때묻지 않은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그 체험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합니다. 진실한 믿음, 생명의 믿음, 오염되지 않는 그 진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